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과 바로잡을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들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온전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심지어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과거의 짐들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꿈을, 관계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꽉 붙잡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깊고 의도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와 계획,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그저 인용하기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절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상황이 이해될 때만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을 때,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관계, 우리의 소명이라 믿었던 직업, 수년간 소중히 키워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명백히 우리를 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속박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수년 전의 과거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단다.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그분의 길이 최선임을 믿기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이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 때 당신은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멈췄던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붙잡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번만 더 해결해 보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오직 한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통제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권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능력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감의 쓴맛, 실망의 아픔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쓴뿌리는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고 기쁨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곱씹을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쓴뿌리를 품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뿌리 뽑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죄책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것을 우리도 놓아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또한 큰 짐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조종하고 애쓰지만 결국 모든 결과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홀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안과 두려움, 탈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꽉 쥔 주먹을 펴고 그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직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 실패, 두려움을 놓지 못해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마치 내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순종함으로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곳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타이밍, 우리 자신의 이해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교만과 쓴뿌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으려 해도 먼저 그 컵을 비우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볍게 여행하기를 초대하십니다. 무책임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며 여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깊이 신뢰하기에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손은 당신의 손보다 강하고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될 때 찾아오는 조건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내려놓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바로 부활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안으로 우리의 짐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통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굳게 쥔 손을 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이 무엇이든, 기쁨을 앗아가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든 그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평안은 모든 것을 해결한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단순한 신뢰의 행위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과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하고 신실하신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과 바로잡을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들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온전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심지어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과거의 짐들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꿈을, 관계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꽉 붙잡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깊고 의도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와 계획,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그저 인용하기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절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상황이 이해될 때만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을 때,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관계, 우리의 소명이라 믿었던 직업, 수년간 소중히 키워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명백히 우리를 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속박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수년 전의 과거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단다.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그분의 길이 최선임을 믿기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이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 때 당신은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멈췄던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붙잡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번만 더 해결해 보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오직 한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통제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권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능력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감의 쓴맛, 실망의 아픔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고 기쁨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곱씹을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쓴 뿌리를 품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뿌리 뽑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죄책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것을 우리도 놓아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또한 큰 짐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조종하고 애쓰지만 결국 모든 결과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홀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안과 두려움, 탈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꽉 쥔 주먹을 펴고 그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직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 실패, 두려움을 놓지 못해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마치 내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순종함으로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곳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타이밍, 우리 자신의 이해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교만과 쓴뿌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으려 해도 먼저 그 컵을 비우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볍게 여행하기를 초대하십니다. 무책임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며 여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깊이 신뢰하기에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손은 당신의 손보다 강하고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될 때 찾아오는 조건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내려놓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바로 부활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안으로 우리의 짐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통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굳게 쥔 손을 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이 무엇이든, 기쁨을 앗아가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든 그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평안은 모든 것을 해결한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단순한 신뢰의 행위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과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하고 신실하신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과 바로잡을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들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온전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심지어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과거의 짐들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꿈을, 관계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꽉 붙잡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깊고 의도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와 계획,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그저 인용하기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절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상황이 이해될 때만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을 때,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관계, 우리의 소명이라 믿었던 직업, 수년간 소중히 키워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명백히 우리를 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속박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수년 전의 과거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단다.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그분의 길이 최선임을 믿기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이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 때 당신은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멈췄던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붙잡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번만 더 해결해 보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오직 한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통제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권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능력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감의 쓴맛, 실망의 아픔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 쓴뿌리는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고 기쁨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곱씹을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쓴 뿌리를 품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뿌리 뽑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죄책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것을 우리도 놓아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또한 큰 짐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조종하고 애쓰지만 결국 모든 결과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홀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안과 두려움, 탈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꽉 쥔 주먹을 펴고 그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직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 실패, 두려움을 놓지 못해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마치 내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순종함으로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곳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타이밍, 우리 자신의 이해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교만과 쓴뿌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으려 해도 먼저 그 컵을 비우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볍게 여행하기를 초대하십니다.
무책임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며 여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깊이 신뢰하기에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손은 당신의 손보다 강하고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될 때 찾아오는 조건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내려놓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바로 부활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안으로 우리의 짐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통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굳게 쥔 손을 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이 무엇이든, 기쁨을 앗아가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든 그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평안은 모든 것을 해결한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단순한 신뢰의 행위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과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하고 신실하신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었던 사람들과 바로잡을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들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온전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심지어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과거의 짐들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꿈을, 관계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꽉 붙잡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깊고 의도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와 계획,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그저 인용하기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절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상황이 이해될 때만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을 때,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관계, 우리의 소명이라 믿었던 직업, 수년간 소중히 키워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